할렐루야. 아멘.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따뜻한 팔로 보듬어 주시는 주님을 귀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음과 시간을 들이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에겐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귀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량없이 넓고 큰 은혜를 이 시간 기쁨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한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뵙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사절로 고백합니다. 자곡하거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곡해도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 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주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바다로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기르시는 양 아멘.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아멘.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 목소리 붙어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대의 미치로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누릴 자격 없음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의 울타리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그 은혜에 감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크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울타리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선한 반석 되신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 감사의 고백이 동성연을 넘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귀하신 은혜, 주님의 놀라운 귀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삶의 의미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하여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하신 은혜를 이 자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믿음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다 오늘은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성막의 뜰과 또 성막 뜰 안에 있는 물두멍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막의 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높이가 2.5m가 되는 세마포로 만든 휘장을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휘장은 2.5m 간격을 사이에 두고 세워진 기둥이 지탱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의 전체 크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래쪽과 위쪽이 남쪽과 북쪽입니다. 긴 쪽이 길이가 50m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동쪽과 서쪽 짧은 부분은 길이가 각각 25m입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는 기둥이 20개씩,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는 10개씩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모두 세마포로 싸서 만드는데, 이 세마포는 하얀색을 띤 천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에 있어서 남쪽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문은 사실은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10m의 길이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은 휘장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의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막의 뜰이 나오는데요, 이 성막의 뜰은 영어 성경으로 코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영어 명사인 이 코트는 흔히 법정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기본적인 뜻은 마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테니스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보통 축구나 야구 같은 경기를 하는 곳을 필드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테니스 경기장은 관중이 자리를 잡는 이 스탠드가 사면에 가리워져 있고, 그 가운데 안쪽에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경기를 하는 마당을 코트라고 이제 부르죠.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구도 농구 경기장을 둘러싸는 관중 스탠드가 있고, 가운데에 그 아래에 경기장 코트가 있죠. 이 농구 경기장 그리고 테니스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주변에 스탠드가 있어서 이 경기장 코트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즉, 이 성막의 뜰, 그 뜰은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면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뜰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성막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뜰의 넓이가 꽤 넓습니다. 성막 내에는 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송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의 울타리 내의 뜰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큰 직사각형이 성막의 울타리이고, 그 안에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죠. 이 성막 안에 있는 시설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성막의 뜰입니다. 꽤 넓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 성막의 울타리 안에 있는 뜰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시설들이 성막 외부의 바깥 부분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성막 내에 있는 기물들과 지성소, 이 성소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 성막의 뜰을 넓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막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든 그 차단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소로 하여금, 지성소로 하여금 그 거룩을 지키도록 하는, 그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을 이 울타리가 성막의 뜰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성막의 울타리 안은 거룩한 곳으로, 그리고 성막 울타리 밖은 세상, 세속의 현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는 그 안과 밖을 성속으로 구분하는 울타리인 것이죠. 마치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성전탑 주변을 혹시 가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시길 텐데, 성전탑 주변을 보면 울타리가 쳐져 있죠. 철조망이 쳐져 있고, 접근 주의 또는 고압 전류 주의, 이런 표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셨던 것처럼, 또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시내 산을 올라갈 때 산 중턱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외에는 다른 장로들은 올라오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과도 같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악은
결코 섞일 수 없는, 완벽하게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과 인간의 죄악이 완전히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완전히 분리, 그리고 끝, 여기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초대해 주십니다. 이 울타리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문이 있는데요, 바로 성막의 동쪽에 있는 유일한 딱 하나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제단을 마주하게 되고 그 다음이 물두멍이 있게 되는데요, 이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습니다. 물두멍에는 물이 담겨져 있었는데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는 데에 이 물두멍을 사용했습니다. 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놋받침 위에 올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8장 8절에는 이 노스로 만든 물두멍이 성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기증했던 그 놋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기증했던 이 놋 거울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었는데요, 당시에는 거울을 유리로 만들지 않고 놋쇠를 윤이 나게 닦아서 거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놋거울로 만든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 안에는 물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손발을 씻는다는 것은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위생상의 청결을 돕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면서 손 씻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생활화하고 아주 철저히 했었죠. 우리의 위생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에 그 행위들을 명령한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그러한 제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손발 씻기에는 위생상의 용도보다 제의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위생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보다 제의적인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0절 말씀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발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는데,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전에 제사장이 그 손발을 씻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손발을 씻어야만 죽음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청결이라는 그것 이상으로 정결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위한 예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물두멍으로 나아가 손발을 씻는 그 제사장, 물두멍을 마주하는 제사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모습은 번제단에서 죄를 속하는 번제를 드린 후, 즉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사장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온몸이 피로 흥건하며 손과 발에는 그 제물의 부속물과 살점들이 묻어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손질하면서 그 안에 있던 피와 부속물들이 손에 묻게 되고 온몸에 뿌려지게 되기 때문이죠. 제사장들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물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물을 통해 자신의 손과 발을 씻는 것에 참여함으로 자신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처럼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으며
우리는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하는 일에 참여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씻겨져야 하는 존재, 그리고 씻김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묵상되었던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망이 없던 나의 삶에 의미를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나의 삶에 의미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소망도 없이 삶의 이유를 찾지 못했던 나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초대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죽음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의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는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하고 완전히 떨어뜨려 놓는, 완전히 격리하는 울타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는 접근 금지라고 적혀 있어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송전탑의 울타리가 아닙니다. 거룩은 만지면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죽게 되는 그러한 송전탑처럼 절대로 다가갈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간 유일한 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유일한 딱 하나의 문을 통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되며 그 거룩을 위해 참여하게 되는 이 성막의 은혜, 울타리 안으로 초대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물두멍으로 씻김 받는 그 거룩을 위해서 참여하게 되는 그 성막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러면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면서
제자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진 죽음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습니다. 바로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의 본성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온 것, 우리의 죄성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겪으시고 모든 죄를 지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성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뛰어들어 오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구별되고 완전히 떨어진 존재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안으로, 우리의 죄성 안으로 뛰어들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성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문을 통해 처절하게 죽어가야 할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또 물두멍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마주하며 그 물에 비쳐있는 나의 더러운 모습을 마주하며 그 물을 통해 내가 씻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완전히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기억하게 하시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그 초청에 반응하며 들어가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는 울타리입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씻겨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는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내쫓는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울타리,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울타리로 날마다 들어가시며 우리를 거룩하다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임재 찬양하시면서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거룩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능도 아닌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던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삶의 이유를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에 참여하여 주실 때에, 초청하여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그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반응하며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골방 가운데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금으로 둘러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거룩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나아가며 초청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던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신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거룩함으로의 초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다 아시오니 주께서 가장 선하신 때에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귀한 간증거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초대되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정부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